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그 미국의 유명한 백화점 왕이 있습니다. 여러 곳의 백화점을 가지고 있는 큰 부자입니다. 그는 재산뿐만 아니라 신앙에도 큰 부자였습니다. 그는 교회를 하는 데에 많은 그런 일을 투자했습니다. 특히 주일학교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일이면 그의 고향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는 학생들이 나갈 때 신발 정리 다 해놓고 또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돌보는 일을 힘썼습니다. 주일을 그렇게 성수하면서 그는 백화점 왕으로서 정말 많은 백화점을 거느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일학교를 위하여 일하는 것을 보람으로 생각하고 기쁘게 여겼답니다. 워너메이커는 많은 그러한 미국인들에게 칭찬과 또한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정부에서 그가 장관으로서 최신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는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시골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교사 일을 볼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국에 다음과 같은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나는 장관 일 때문에 주일학교 교사 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장관 자리를 사양할 것입니다. 만일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만은 나의 고향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일을 계속 도울 수 있다면 장관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적 승낙을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와 같은 일을 허락하도록 승인을 하고 장관으로 그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는 장관 일을 하면서도 바쁜 일이 있어도 아무리 분주한 일이 있어도 주일날에는 자기 고향 필라델피아에 돌아가서 주일학교의 교사 일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신앙의 왕이요, 그는 백화점 왕으로서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워너메이커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워너메이커는 그가 부자가 되기 이전에 그는 신앙의 부자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그마한 일 앞에 하나님 앞에 정말 기본의 신앙이 서 있다면 큰 일 앞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원망을 감사로 바꿉시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원망을 감사로 바꿉시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에서는 11장에 있는 민수기 11장의 기사의 내용을 우리 읽으면서 우리가 알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그들이 자주 범한 죄가 있는데 그게 뭐로? 원망의 죄였습니다. 오늘 1장 1절 말씀, 11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여기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원망의 말을 하는 것을, 원망의 말, 악한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의 병의 구절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이 있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시키는 자에게 원망하는 그러한 사람들, 원망하는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자가 멸망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원망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원망은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에도 원망에 대한 이야기권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 속에 섞여 같이 나왔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나왔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러한 내용에서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원망을 품게 만들었던 요인도 여기 섞여 사는 인종, 다른 인종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같이 원망했다는 기사를 사절 말씀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원망은 하나님 안 믿는 백성들이 했던 그러한 형태의 죄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백성들이 지었던 죄가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로 전염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도 원망의 대열에 가담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망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을 망각하고 망각해야 할 것을 기억하는 것이 원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 정의를 참 잘해줬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잊어버리고 우리가 망각해야 할 것은 꼭 기억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들,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볼 때 우리가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저 기쁜 소식 앞에 이렇게 원더풀, 메리 굿, 뭐 이렇게 표현을 영어로 이렇게 했던 이렇게 생각을 좋다 그 말이잖아요. 정말 놀라운 일인데 여러분 그런 일들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정말 기쁜 희소식, 야 희소식이야 그러면서 여러분 온 가족이 기뻐했던 일들이 있죠. 정말 온 교회가 좋아했던 일들이 있죠. 야, 좋은 일이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힘든 일들, 어려운 일 앞에 설 때에 정말 그 일들이 우리가 좋았던 일들, 하나님의 기적들,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구원의 은총들, 하나님이 부르짖는 주님의 사랑을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러한 소중한 그러한 축복들과 추억들을 다 잊어버리고 웬일입니까? 정말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만 자꾸 생각나고 기억되고 자꾸 생각나고 기억되면서 되돌아가고 사이클처럼 되돌아갔던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원망의 마음이 자꾸 들면서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감정이 우리에게 솟아오를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런 은혜는 다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리고 우리에게 찾아온 그런 원망과 불평의 소리는 하늘 찌르듯이 우리 마음에서 폭발하고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원망의 마음을 품지 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어요. 우리를 정말 영원한 멸망의 형벌 가운데서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어요. 우리의 일상,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들을 주신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여러분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와 같은 일들의 정말 소중한 감사의 거리 리스트는 다 잊어버리고 원망의 리스트만이 오늘 뱅글뱅글 돌면서 마음에서 원망하고 있을 때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녀여 원망하지 말라. 아멘. 오늘 성찬식을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먹으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줬구만. 내가 너를 위해서 몸 찢어 줬구만. 넌 나를 무엇 주고 있느냐?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 죽어서 너의 생명을 살렸단다. 너의 생명을 살렸단다. 내가 너에게 제2의 창조를 했단다.
그것을 잊지 말라. 아멘. 기억하라. 아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성만찬을 오늘 우리에게 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네.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원망을 우리가 감사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언제 원망이 나옵니까? 원망의 원인은 첫째로 주신 그러한 은혜를 망각할 때 나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러한 사랑,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적,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그러한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그걸 잊어버렸기에 원망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지하에서 종노릇했어요. 정말 노예 생활했어요. 자유가 없었어요. 그들은 정말 힘들고 힘든 그러한 정말 노예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망의 줄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내랴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로 오게 하셔서 가나안을 향한 그러한 발걸음을 걷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103편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혜를 찜할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시며 죽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다. 잊지 말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왜요? 애굽에서는 수박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마늘도 먹고 파도 먹었고 또한 각종 그러한 오이도 먹었고 좀 먹을 거를 지금 우리는 먹는 게 왜 만나뿐이냐 이거죠. 왜 우리는 만나뿐이냐. 지금 반찬 투정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베풀어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노예 생활했을 때, 옛날에 비참하게 살았을 때, 옛날에 정말 아주 정말 노예로 자존심도 정말 무참히 짓밟아 비고 살았을 때 그때는 예배의 자유도 없었어요. 그때는 정말 삶의 자유도 없었어요. 그들은 완전히 말살되어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그때를 잊어버리고 그때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때 은혜를 주셨어요. 그때를 망각해버리고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난날을 되돌아볼 때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 여러분 과거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아니겠습니까? 도전하고 달려오고 넘어섰는데 하나님이 큰 축복을 우리에게 부여주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정말 은혜가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망할 때 우리는 지난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랑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나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때때로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의 축복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받는 일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더 달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신 축복을 잊어버리고 있는 우리의 자아의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내용에서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내용으로 가면 거기서도 만나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만나는 꿀맛과도 같다고 했어요. 오늘 여기 말씀에도 나왔죠. 기름 섞인 과자와도 같더라 라고 말씀했어요.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무교병을 가지고 나왔어요.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거 가지고 딱딱한 떡을 가지고 나와서 그걸 먹었어요. 그런데 어느 망에쯤 가니까 이제 그 떡이 다 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이 없어요. 가져온 것이 없습니다. 이제 다 떨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만나가 있는 거예요. 진주와 같은 그러한 만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모아다가 그걸 먹고, 그걸 볶아서 먹고, 쪄서 먹고, 그걸 요리해서 먹고 하니까 그것이 식량이 된 거예요. 이것이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이게 진행이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일용할 양식을 꼬박꼬박 정말 배달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했는데 매일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여러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매일마다 하나님이 건강 주신 거 경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건강과 이런 축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만나는 가시와도 같고 모양은 진주와도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맵도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찌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은 기름 섞인 과자 맛 같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먹고 늘 아침마다 이 만나를 먹고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왜 맨날 만나만 먹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 맨날 만나만 먹어야 됩니까? 하고 원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맨날 만나만 먹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는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원망을 했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축복, 여러분 감사하게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삼중고 고통 속에서도 기적과 감동의 삶을 살았던 헬렌 켈러 여사를 여러분 기억합니까? 그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갖고도 감사하지 못하며 불평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다면 사흘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사흘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하루는 나처럼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다면 나처럼 볼 수 없고 눈먼 채로 살 수 있게 하고, 또 하루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청각 장애로 살고 또 하루는 아무것도 못하는 벙어리처럼 살게 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감사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헬렌 켈러 여사가 자서전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The Story of My Life. 이 책에서 헬렌 켈러 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번만 저 무지개를 볼 수 있다면, 내가 단 한 번 저 떨어지는 낙엽의 아름다움을 목격할 수 있다면, 단 한 번만 이 산속에 흐르는 시냇물을 볼 수 있다면, 나에게 아름다운 가르침과 자상한 그 친절로 베풀어 주신 애너 셀러반 선생님을 단 한 번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면, 단 한 번만 아름다운 음을 바라는 저 오케스트라와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을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나에게 이 귀한 설교에 감동을 줬던 필립 블룩스 목사님의 그 얼굴을 단 한 번이라도 볼 수 있다면, 그 메시지가 이렇게 내 삶을 바꾸고 감동스러웠던 이 성경을 내가 단 한 번만이라도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지는
저 석양을 단 한 번이라도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면 헬렌 켈러 여사는 여러분 눈으로 볼 수도 없고요. 소리로 들을 수도 없고요. 말로도 할 수 없는 삼중고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가? 바꿔서 저 사람들에게 하루만이라도 말을 좀 안 하고 산다면 오늘 우리가 여러분 그 말한 것처럼 하루 동안 아무 소리도 못 듣는다면 여러분 하루 동안 아무것도 볼 수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헬렌 켈러 여사가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보고 있고요. 귀로 듣고 있고요. 아멘. 오늘 우리가 정말 말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자유가 있는 세상에 살 수 있다는 것.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늘 현재 하나님 나에게 여러분 주신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데 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건강,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여러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소식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었었잖아요. 정말로 기도 제목이라고 내는 그런 어느 목사님의 사모님은 코로나로 백신 주사를 맞았는데 눈이 안 좋아져가지고 밖에 거동할 수 없는, 밖에 나가서 거동할 수 없는 정도로 그렇게 안 좋아졌다고 기도 부탁을 이렇게 어제 이렇게 단톡에 띄우는 걸 들었어요. 정말 안타까운 그런 마음 들죠. 여러분 그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경제적인 큰 타격을 입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죠.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매우 어려워진 그러한 삶의 현실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종종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금 코로나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 정말 우리 생활 물가가 인플레가 되어가지고 막 오른 그런 상황에 처해진 상황을 볼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이런 현실 앞에서 정말 매우 어려운 타격을 받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축복해 주시고 계시는 것을 볼 때 우리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여러분 있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여러분 감사하고 영광 돌리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러한 축복을 여러분 생각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원망합니까? 앞으로 오늘 우리의 장래가 어둡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감사가 잃어버려지는 거예요. 원망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된단 말인가? 앞으로 우리는 정말 어떻게 된단 말인가? 지금 보니까 우리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적과 꿀이 오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마. 내가 너희를 도와주마. 내가 너희를 책임져주마. 내가 너희를 보호해주마.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낮에는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하나님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셨어요. 친히 지켜주셨어요.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왔기에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 없이 빈털터리로 먹을 것이 없이 나왔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삶의 기쁨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이 되어주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가 되어주시겠다고 주님은 하시고 인도에 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주님은 함께 해주시고 있고 주님은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켜주십니다. 청교도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신앙을 유지했던 그러한 좌우명이 있었는데 그것은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좌우명을 기억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여러분, 그 좌우명을 가지고 살았기에 어려운 일 앞에서도 그들은 정말 힘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볼까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한 기적이죠. 그런데 그 기적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킨 그 동기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잔치에 포도주가 없대요.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셨지만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물을 떠서 항아리에 채우라. 그리고 갖다 주어라. 예수님 말씀대로 행했는데 놀랍게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렇게 연회장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은 보통 좋은 포도를 내놨다가 나중에는 술 취한 다음에는 별로 안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데 여기는 아니 처음에도 좋은 포도인데 지금은 더 좋은 포도주를 가져왔네. 그러면서 칭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든 그 포도주는 더 좋은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온 걸 보고 손님들이 그 주인을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는 더 좋은 포도주였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전에보다도 더욱더 정말 좋은 일이 있고 전에보다도 더 좋은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이전의 영광보다도 더 좋은 영광을 하나님은 체험하게 하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오늘 아직 좋은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가게 되면 여러분 주님 나라는 이 세상에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천국이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쓴 것과 우리의 정말 섬긴 모든 것들을 주님은 아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갚아주세요. 할렐루야. 사람이 못 알아준다고. 여러분 사람이 왜 못 알아줄까? 이렇게 여러분 생각되는 것이 혹 있습니까? 그렇다면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못 알아주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에게 받을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수고를 하는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받는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다 받는다면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다 받는다면 하늘에서 받을 그런 상급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유하게 살고 우리가 정말 권세 누리고 살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다 하면서 산다면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주님의 섬김이 주님을 향한 애씀이 있을까요? 주님을 향한 그러한 정말 힘든 그러한 것들이 있을까요? 아마도 없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받을 상급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막대기와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안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오늘 인도하셨다가 마침내 천국에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선한 싸움 싸울 때 여러분 달려갈 길을 정말 다할 때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서 달려갈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집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머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장이 넘치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장이 넘치나이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응답으로 축복으로 하나님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종종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영원히 주님 앞에 살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어려움이 많으나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어려움이 많으나 주님께서 저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오늘 우리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동안 내가 작은 것으로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갚으리라고 주님은 인정해 주시고 주님은 축복해 주시고 주님은 면류관을 주실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산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정말 희망이요 오늘 감사거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오지 않았으니 여러분 그걸 바라볼 때 여러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이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소년 에디슨은 기차를 타고 가면서 신문팔이를 하면서 남은 수익금으로 실험약품을 샀습니다. 열차 한편에서 실험약품을 가지고 실험하기도 하고 또 약품을 부었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실험하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기차가 언덕을 오르면서 많이 흔들리는 바람에 그 실험약품 두었던 곳이 쏟아져가지고 불이 났습니다. 차장은 불을 껐습니다. 에디슨의 한 짓을 보고는 그를 차 밖으로 밀어내버렸습니다. 기차가 빨리 달리지 않았기에 조금 다쳤지만은 그 상처로 머리를 다치는 바람에 귀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귀가 멀었습니다. 에디슨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연구에 몰두를 했습니다. 전기를 비롯한 천여 가지의 발명품을 발견했습니다. 에디슨은 그의 불행을 잘 견디어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귀머거리 같은 곳에 감사합니다. 귀에 딴소리가 들리지 않았으므로 연구하는 데 도리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러한 마음이 있기에 내게 주신 재능이 있기에 그는 자꾸 그걸 키워나가서 마침내 처녀가지가 되는 정상인도 할 수 없는 처녀가 되는 놀라운 발명품을 발명해내서 사람들에게 인류의 큰 공헌을 세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편한 것들 어려운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감사할 때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섞여 사는 무리 때문에 인해서 그들이 만나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멸망당했던 일들 심판받았던 일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여러분 원망을 여러분 감사로 승화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찬양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은혜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